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대표적인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6월절이 되었을 때,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수많은 순례자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면서 있었던 큰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심과 많은 말씀들을 사모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베세다 광야, 베세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시간은 저녁이었고 장소는 빈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고 또 돈으로 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모자란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행하신 위대한 기적입니다. 모두가 원 없이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은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라는 주제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손에 붙잡은 것에 예민하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영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십니다. 아무리 겉에 옷을 새롭게 입어도 속이 새롭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될 수 없거든요. 오늘 새로운 생각이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 심령 또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실상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 거로 태초의 창조 때 인간의 도움이 전혀 없었듯이 오병이어 기적도 인간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도울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오늘 본문을 잡았을 때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서 오병이어 기적을 열어가십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쫙 열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시면서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걷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제자다운 대답이 아니었죠. 빌립의 대답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계산, 이건 계산이잖아요. 200데나리온 5,000명 남자만 200데나리온이면 그 노동자 200일 품값이니까 10만 원으로 하면 2천만 원이고 20만 원은 4천만 원인데 이 정도 돈이면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돈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대답은 굳이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는 웬만한 성인 남성에게 물어보면 이 정도의 대답은 다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대답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이 대답을 할 것을 아시고 물어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에게 물어보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무슨 대답을 할지 이미 아셨고 대답하기 전에 빌립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근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이 물음을 던지신 것은 빌립에게 의견을 얻기 위하여 또 빌립에게 조언을 얻기 위하여서가 아니죠. 또 빌립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도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빌립이 말하기도 전에 벌써 빌립의 생각을 이미 아셨거든요. 빌립으로 질문하게 하셔서 빌립으로 대답하게 하신 것은 이 한 가지예요. 오늘 보면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쳤다는 얘기죠. 우리가 학교를 다 다녀봐서 아십니다만 또 다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학교를 동일하게 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만 성적은 다 다릅니다. 성적이 얼마인지 잘 모르죠. 내 국어 성적이, 내 영어 성적이, 내 수학 성적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해보면, 시험을 쳐보면 내 성적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내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이 얼만큼이 되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사실 빌립이 제안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해결 방법으로 선택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후에 2번 또다시 다른 조언한다거나 이런 오가는 교감되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끝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빌립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걸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빌립도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 대답이 전혀 일반적인 대답이 나왔고, 믿음의 대답이 아닌 일반적인 대답이 나왔고,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대답, 즉 차별이, 그러니까 이 별 차이 없는, 구별됨 없는 대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다 좋은 줄 알고 있고, 다 옳은 줄 알고 있고, 다 신앙인다운 줄 알고 있고,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언가의 질문을 던져봤을 때, 원래 질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일렬로 딱 서게 됩니다. 첫 번째 대안, 두 번째 대안. 빌립에게 물어봤더니 빌립의 말이 일반적 대답이었다는 거죠. 빌립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것이 일반적 대답이었다. 세속화된 대답이었다. 돈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므로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여러분 안의 생각 속에 예수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좀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내가 얼마나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빌립의 생각을 콕 찍어 넣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굳이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때 뭐 제자들 도움 됐습니까? 도움 하나도 안 됐거든요. 제자들의 도움도 필요 없었고 예수님 그냥 행하시면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의 생각을 확인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인지,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적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의 실체를 정말 끄집어내서 볼 수 있다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 오늘 뭐 빌립이 대표적인 거죠. 제자들의 대표성 같은 경우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삶에 동행하지 않습니까? 기적의 모습 보고, 뭐 병자도 고치고, 가나 혼인잔치도 보시고, 뭐 많은 장면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근데 정작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었다. 기적 행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상식적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다, 또 교회를 뭐 내가 직분이 뭐다, 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심의 생각이 얼마나 신앙화되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교회의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많은 돌멩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큰 바위도 있고 작은 자갈도 있고 뭐 요만한 이런 그런 돌도 있는데, 그 집어넣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됐죠. 10년은 안 됐겠네요. 한 뭐 7, 8년 이상 됐겠네요. 그 돌 꺼내서 망치로 깨보세요. 어떤가? 망치로 깨보면 겉에는 다 젖어 있지만 속에는 하나도 안 젖어 있습니다. 깨보세요 한번. 깨보시면 알 겁니다. 연못 속에 7, 8년 동안 들어가 있는 돌이었으나 겉에는 물이 스며들었지만 속에는 여전히 생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직분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빌립도 자기 안에 얼마나 자기 중심에 얼마나 여전히 세상적인지를 몰랐던 거거든요. 근데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막상 깨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 기적을 통해 행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일반적인지 세상적인지를 보이시면서 동시에 그런 거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무대입니다. 5천 명 다 앉혀놓으시고 예수님 홀로 서서 모두가 보는 그 관객들 앞에 서 있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행하시면서,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제가 아니야, 뭐 배불리 먹였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일단은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깨놓으신 다음에 그 10년 깊은 곳에 나를 다시 새롭게 보라 라는 말씀으로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이나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눈먼 자 눈뜨게 했대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내용이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죠. 그 눈을 뜨게 하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뭐 그런 육체의 질병 치료도 있겠지만 근본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봤던 걸 다시 보게 하는 것. 우리는 다 뭐 눈을 다 정상 시각 장애가 없으니까 뭐 내 눈이 떠진 다음에 나는 무엇을 보리라 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 장애인이 물론 이것도 우리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가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의 신봉사가 눈 뜨는 순간 제일 먼저 뭐가 보고 싶었습니까? 심청아, 심청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뭘 보게 하시기 위함인가? 자연을 보게 하신가? 아니면 뭐 텔레비전, 영화, 아니면 뭐 환경, 뭐 하늘, 다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것.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행했다면 그냥 단순 표적이고 단순히 구제 사역일 수 있겠으나 빌립의 사고를 한번 건드려 놓으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것은 빌립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이 얼마나 안 들어갔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요,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심으로 동시에 우리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보면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보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의 생각을 콕 찍어 놓으신 다음에 얼마나 일반적인지를 확인시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다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앉히십니다. 다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 홀로 서 계십니다. 제자들도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홀로 서 계십니다. 모두가 당연히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앉혀놓고 예수님 홀로 서 계십니다. 사람들 궁금해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하늘에 같이 따라봤을 겁니다. 하늘에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따라봤을 겁니다. 따라서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도 숨김없이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은밀한 게 아니고 몰래 골방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민 앞에서 드러난 계시적인 기적입니다. 그것도 무대 중앙에 홀로 서 계셔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조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 나를 다시 봐라.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걸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처럼 일반적이지 않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혈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지만 나는 창조주다 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떡을 먹고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새로운 게 있구나.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 예수님은 다르구나. 여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보이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르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 새로운 방법도 등장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것, 이 새로운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거든요. 빌립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심 깊은 곳에 이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새롭게 만난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심화시켜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의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 제자들이 분분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동네로 보내어서 사람들로 각자 자기 돈으로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도 있었고, 안드레처럼 브리트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와서 제시하면서 그러나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릅니다. 200데나리온 뭐 2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모자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의 말을 들어봅니다. 의견은 다양했고 뭐 접근도 달랐으나 다 한계에 다다릅니다. 빈들이어서 못합니다. 장소적 한계. 때가 이미 저물어서 안 됩니다. 시간의 한계. 물고기 2마리, 브리타 5개 뿐입니다. 물질적 한계. 또 200데나리온이 모자랍니다. 뭐 크게 말하면 경제적 관점 속에서 한계를 만났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이 다양했으나 뭐 그것이 장소적인 접근을 하든 아니면 뭐 시간적 접근을 하든 아니면 물질적 접근을 하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관점 접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제자들의 관점은 다 이 벳세다 이 언덕에서 다 종말을 구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결론이에요. 못한다. 장소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장소 때문에 안 된다고 이해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고,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다 못한다. 벳세다 광야, 이 오병이어의 벳세다, 디베라 바다 건너편 벳세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했고, 또 뭐 5천 명한테 물으면 또 5천 개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뭐 몇 가지 대안이 나오든 간에 이들의 모든 대안들은 다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다 몰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지식의 한계가 온 겁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이라는 결론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다 평준화되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됩니다라는 말을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으로 평준화되어 버린 지식들. 결국 다음 단계를 누구도 열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12명의 제자들의 지식은 이미 몰락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12명의 얘기만 기록해서 이런 4가지만 나왔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의 방법이 제시될 겁니다. 그러나 장소를 바꾸지 않고 시간을 바꾸지 않고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이 벳세다 광야는 지식이 평준화되고 그리고 지식이 결과적으로 몰락한 그런 지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겉으로 있었으나 속으로는 다 자기 생각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들을 알고 봤더니 다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몰락이 예고되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나이를 젊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는 장소를 또는 물질을 아니면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유용한 것은 그것이 아직 몰락의 지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 뿐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은 결국 벳세다 광야에서 모두가 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12명이 다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5천 명도 동일하게 얘기했듯이 그런 몰락의 지점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상황 속에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몰락한 지식에 불과하다. 더 이상 네가 말한 대안들은 네가 중심 주제로 삼고 있었던 그런 경제적 관점이나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우십니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 방법들이 있으나 너무 거기에 맹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의 생각을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허망한 생각들, 이미 다 평준화되어 버리고 이미 다
몰락되어 버린 지식들. 사실 그래요, 여러분. 내일의 문제 앞에서 투모로우, 내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지식은 이미 몰락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일을 누가 합니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내일 가서 사는 거지 내일을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지식은 내일을 모른다는 이 하나의 사실 앞에서 이미 다 어떤 지식이든지 다 평준화된 겁니다. 이미 내일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지식은 이미 한계가 온 겁니다. 이미 우리의 지식은 이미 몰락이 된 거죠. 다만 내일이 오늘과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반적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때때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많죠. 여러 생각이 많은데 질문을 던져보면 생각의 줄이 쫙 서게 됩니다. 여러 생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걸 비중 있게 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질문을 던져보면 생각의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인 거죠. 빌립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나 물어봤더니 돈 얘기를 하더라. 12제자 중에 누구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장소를 얘기하더라. 12제자 중에 누군 물어봤더니 뭐 또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좀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겉만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도 그 생각은 여전히 상식적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생각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명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심화시키면서 말씀을 좀 좁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즉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배고파요. 이제 우리는 너무 허기졌어요. 벌써 몇 날 며칠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집중해서 따라다녀서 뭐 도시락도 없습니다. 예수님 배고픕니다. 우리를 먹여주세요. 이렇게 무리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생각해내시고 시행하신 예수님 주도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먹을 거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배가 이렇게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력이 한계가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떡을 주세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왜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빌립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포기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절망에는 두 가지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출된 절망입니다. 드러난 절망이에요. 뭐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큰일 났다. 또는 뭐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 큰일 났다. 뭐 이런 거다 표출된 절망이잖아요. 근데 표출이 된 절망은 무언가의 가능성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절망입니다. 경제 문제 큰일 났다.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우리로 낙심케 만드는 절망은 표출된 말로 할 수 있는 절망이 아니라 암묵적인 절망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절망, 고요한 절망, 얘기한들 소용없고 언급한들 소용없는 겁니다. 나만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런 거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합의된 절망이에요. 합의가 된 거예요. 이건 말 하나마나 소용없다. 오병이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배고픈 거잖아요. 얼마나 이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왜?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장소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뭐 여러 상황 속에서 안 된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다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암묵적인 절망, 이 고요한 절망, 합의된 절망을 깨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먹이게 하겠느냐, 모든 사람이 포기한 질문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일반 세상에서 묻는 질문을 대답해 주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경제 문제 책임지고 기독교가 정치 문제 물론 하셔야죠. 누구는 요셉도 나와야 되고, 누구는 다윗도 해야 되고, 다윗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구는 수르바벨 역할도 해야 되고, 누구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나 진짜 기독교의 됨은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한 이미 암묵적인 절망으로 모두가 동의해버린, 이미 다 내려놓은 그런 질문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열어가는 것, 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오래 살게 하고 병 고치고,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접근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표출된 절망을 해결하고 치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암묵적인 절망들, 누구도 거론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들을 다시 재론하는 겁니다. 예수님 5,000명을 어떻게 먹일까?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뭔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해 나가시죠. 특별히 오늘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될 수 있겠죠. 20세 이상으로 5,000명이니까 12살 정도만 돼도 절기를 지키러 간 걸 생각하면 10,000명은 아마 좋게 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10,000명이나 되는,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던 이 질문,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일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의견입니다. 무시할 수 있어요. 한 100사람이 얘기하면 무시할 수 있진 않아요. 무시할 건 아닙니다. 들어야 됩니다. 1,000명이 주장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의 충분한 의견이 될 수 있고, 10,000명이 아마 동의한 일이라면 그거는 법이 될 겁니다. 아마 법. 10,000명이 아마 동의하면 그것은 법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린 결론, 안 된다. 이 10,000명의 사람들의 결론이 다 이 베세다 광야 속에서 평준화돼 버린 거예요. 안 된다. 지식인도 안 된다고 말하고, 어린아이도 안 된다고 말하고, 할머니도 안 된다고 말하고, 젊은 청년도 못 한다고 말하는, 여기서는 10,000명의 지식 수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못 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10,000명이 안 된다는 결론을 근데 예수님이 홀로 다시 재론하시는 거예요. 멋있죠, 예수님. 10,000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재론하시고 그 문제를 들추시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의 문제를 제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늦은 시간의 한계 때문에 안 되고, 돈 때문에 못하고, 환경이 열악함 때문에 못한다고 10,000명이 동의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그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로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 속에 제시하는 질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질문을 제시한다면 세상을 시끄럽게 할 뿐입니다. 지금도 질문 많은데 우리의 질문은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포기한 걸 다시 재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어버린 질문들을 부활하는, 근본은 당연히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문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오는 질문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에게 먼저 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푸른 sun상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님에게 다시 재론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적 질문을 가장 먼저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듯이 물어보신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다시 뭔가 풀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접근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말하는 대답이 일반인과 동일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한 새로운 질문, 새롭게 부활된
그 암묵적 절망을 깨시는 새로운 질문은 아마 우리의 동일한 일반적 대답으로 아마 사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것 만드는 게 노화였고 한 것처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 돈 얘기, 환경 얘기 이럴 거면 뭐 믿음 생활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겁니다. 정상적 일반적 신앙이라면, 정말 신앙 안에서 대답한 대답이라면, 예수님 비록 우리가 환경이 안 좋고 돈이 없고 또 뭐 가진 것도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뭐 얼마나 뭐 다르게 살려고 다르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이 한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환경도 시간도 물질도 또 경제적 관점 속에서도 안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문을 붙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새 역사를 써내려간 거예요. 느헤미야, 또 뭐 에스라, 다윗, 다니엘, 요셉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무수한 질문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동일한 얘기를 합니까? 왜 빌립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 중심 깊은 곳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겉은 완전 예수의 사람이었으나 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접근을 할 수 있고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벌써 일차적인 생각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일차적인 접근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짧은 문장,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 하나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생각이 없으므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 제자들이 동일한 일반인과 동일한 생각으로 출발했다가 예수님을 목도하고 다시 보면서 예수님 다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런 거로 다른 이야기가 생겨지는 것이고 그런 거로 다른 문제가 펼쳐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이 여러분 늘 생각이 돼야 됩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이게 생각이 날 겁니다. 이게 새로운 생각이에요. 이것 말고는 새로운 생각이 없습니다. 잠깐은 새롭지만 지식의 평준화된 지점에서 지식의 몰락을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 새로운 생각 속에 새로운 접근을 하고 새롭게 해주신 질문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못 속에 있는 돌멩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그 연못에 있었으나 깨뜨려 보면 속은 여전히 말라있는 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중심 깊은 곳에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빌립의 접근이 우리의 접근이고 제자들의 여러 환경적인 얘기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구나.
오늘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이, 새로운 믿음이 각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묵적인 절망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덮어버린 질문을 다시금 재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펼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